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한 것 맞고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의 충성도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당면한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지도 않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가?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들을 가끔보다는 좀 더 많이 하실 것으로 여겨져요. 자주 하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5장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 삶의 여정을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 익숙하던 정든 곳, 그리고 안정된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에게 충분히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지만은 핏줄이기에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쩌면 무모하다시피 한 싸움에 뛰어들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낯선 곳에 와서 살면서 뭔가 계속해서 잘 되어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표현으로 빌리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내면의 세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있네? 꽤 괜찮은 삶이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은 붙어보니까 이겼네? 그럼 앞으로 또 붙어볼 만하네? 자신감이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상황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죠.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을 구한 그 싸움을 말합니다.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굉장히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주변 사람 더 놀랬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 중에 하나인데 방어용 무기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떤 외부의 위협을 받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주 크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역시 상황이 잘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일이 잘 된다고 늘 마음의 기쁨과 이렇게 승리감이 도취되어 충만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상황들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환경 바뀌는 것 없어요. 주변 상황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다, 정말 힘들다 라고 할 때는 그 상황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듣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이 대개의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제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다.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롯도 구출해내고 롯에게 많이 양보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먹을 것도 챙겨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 그의 염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후손이었다는 것. 잘 돼 가는 일 속에서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 염려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가장 큰 염려거리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크다 이 말이잖아요. 상이 커요? 무슨 상이 큽니까? 제게 주실 상은요, 제게 자식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 없잖아요. 무슨 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 항변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씨앗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아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양자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약속 한번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에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 순간적으로 그냥 화가 나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내뱉은 말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을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 뒤로 하고 떠났어요. 계속해서 그 약속 붙들고 삽니다. 그러기에 롯에게도 양보했습니다. 약속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거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 보여야 되겠다 라고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때다. 지금 내가 속내를 드러내야지.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생각을 뱉어내는 겁니다. 상속자는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는데, 뭔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약속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보이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 생각 툭 내뱉질 않아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나름대로 고민한다라고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굉장한 서운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약속을 그냥 마냥 대책 없이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조바심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담아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신뢰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그 약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내용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 약속의 내용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나와는 자꾸 멀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은 그냥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약속이 다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 건 맞아요. 제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이루겠습니다, 이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 표현을 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다 일러주셨다고요. 그 방법대로 믿고 그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 거기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자꾸 내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나타난 거죠. 내 방법대로 그 약속 이루어 갈게요. 내 방법. 이게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루하게 여겨지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 방법을 여기서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여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 목표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현실 가능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현실 세계에 묶여있는 그 시각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내뱉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왜? 맞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와 자기의 아내 나이가 얼만데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네 방법이다. 내 방법은 이거다. 네 몸에서 날자, 네 혈통을 물려받은 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또다시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 여기서 접을게요 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현실적으로 이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 아내의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시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 세계 속에서 이 나이에 100세, 90세 아이를 낳는다는 것 불가능하지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도 통할까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을 네가 제한시키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건 내가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길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큰일 났다 마음이 들면은 반응이 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복잡해지고죠. 혈압이 평소에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이때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답답해지죠.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요. 뭘 먹기 싫습니다. 잠이 안 오죠.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갈 일도 없고 밥맛이 없을 일도, 그거 알아서 내가 그냥 할게, 전화 한 통이면 끝나, 평안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괜히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뛰어다녀도 해결될 문제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게 어떤 방법이다. 내 방법이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맡기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다. 네 힘 빼라.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네 방법으로 엘리에셀? 아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빼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상속자 문제로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혈압도 올랐을 거예요. 도대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화도 나고 같은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는 롯이 좋은 땅을 택하고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죠. 그거 다 네 거다. 근데 이번에는 하늘을 바라보라. 네 후손이 저만큼 많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계속 생각, 아니 조금 고급 표현으로 써볼게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깊이 묵상해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묵상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묵상하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그 말씀 외에 다른 건 안 들리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한 묵상 깊이는 얕은데 부딪히는 사건에 대한 묵상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그게 함몰되어 버리죠. 해결책가 안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계속 놔두면 그 문제에 계속 함몰되는 겁니다. 야, 나와 봐. 하늘을 봐. 뭐 보이냐? 별 몇 개냐? 셀 수 없죠. 뭐예요? 그 문제에서 나와서 볼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이 많지? 내가 전에 약속했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민족을 이루면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 셀 수 있니?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 문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약속? 그건 하나님이 그럼 하시겠네?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다시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후손? 젊어서만 후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 나이 많은 늙은 몸에서도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이제 제대로 고백한 겁니다. 볼 수 있는 현실을 의존하는 세계에서 벗어난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웬만해서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자주자주 일어나지요. 그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자꾸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맞는데 그 약속 내 방법대로 이뤄볼게요. 이렇게 해야 후손이 생겨나고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자식이 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에서 재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단 그분의 방법대로. 그러기에 우리가 닥치는 이 어려운 현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 수준에서 변개시키지 마십시오. 방법까지라도 말입니다. 한 발짝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가 되는, 민족의 씨가 되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때로는 돌아서 버릴까 이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없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더 고민이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전철을 나 또 고민할 거야, 이거 안 되라고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혈압이 오른다, 가슴이 뛴다, 밥맛이 없어진다, 잠을 못 잔다.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데서 조금 더 바뀌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세계밖에 못 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무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냥 그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도록 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살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이 그리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